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들에 잡히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종료주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잔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잔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그리고 그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고 아마 숨쉬기도 제대로 힘든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앞서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고난이 시작된과 동시에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되받아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저만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의 배신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호언장담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호언장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베드로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몇 시간 후에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맨 앞에 있는 로마 병사의 귀를 자릅니다.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리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셨고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베드로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위대한 기적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제대로 항변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분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의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함께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7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부인을 할 때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엉겹결에 그냥 부인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3번씩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해프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부인이 시간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내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그때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금방 바로 일어났는데 조금 후에 있었는데 세 번째 부인은 1시간쯤 뒤에였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기가 따르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처음에 한 번, 아니 2번까지는 엉겹결에 놀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인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서 3번째 부인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라고 한다면 엉겹결에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뉘우치기에 충분합니다. 1시간 정도의 숙고를 했다면 3번째 행동은 달라야만 정상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처음 부인을 하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3번째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엉겹결에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2번, 3번 부인을 하면 할수록 확신범인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이분을 믿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 즉 배도 버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와 자식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던져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이 사람을 부인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번째 부인을 한 것은 1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숙고한 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확신범이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이 드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한패였잖아요. 예수님과 한 무리인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럼 왜 첫 번째 들키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아니 뜨려고 했는데 2번째 바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2번이나 내 정체가 들켰는데 왜 나도 똑같이 그 재판장에 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시간 이상이나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을까? 라는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엔도 슈샤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게 했던 죄목이 뭐냐 그러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렸던 죄목은 뭐냐 그러면 반란죄입니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사칭하고 돌아다녔다. 로마에는 분명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의 수괴. 그러면 그 옆에 그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나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죄에 대한 사형은 아니더라도 중대한 범죄 선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과 관련된 어떤 고발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엔도 슈샤쿠가 고민을 한 끝에 드디어 성경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두 구절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사건들마다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베드로만 혼자 멀리 뒤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의 안내로 대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과 굉장히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집 앞에 도착하자 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한테 너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해놓고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고 나서 이윽고 안에서 나온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니 금방 내가 예수와 한패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 정체가 탄로났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해놓고 도망가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서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엔도 슈샤쿠의 해석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니까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위험을 직감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대제사장 그룹과 모종의 타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제자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대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베드로의 부탁을 받은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 앞으로 가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제안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수락을 하니까 밖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예수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3번 부인하겠다. 그러면 그 대가로 나와 다른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대제사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미리 다른 제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는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을 합니다. 왜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도망치지 않았는지, 2번째 부인을 했음에도 2번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1시간이나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3번째로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는지, 이 엔도 수샤교의 해석은 굉장히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 것과 닭이 동시에 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때를 봐서 3번째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확신범 같은 사람이 느닷없는 닭 울음소리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 이게 논리적인 전개나 인간의 감정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증언들을 모두 종합해서 엮어보면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즉 3번 부인을 하는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자기 등 뒤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듣고 계셨을 겁니다. 맹세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배신당한 예수님과 배신한 베드로가 바로 그 현장에서 3번 부인하자마자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시선이 마주치자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뉘우침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만일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배신자를 향한 경멸과 증오와 분노의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쳐다봤으면 베드로가 오히려 반발이 더 심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느냐? 당신이 나에게서 뺏어간 내 청춘을 보상해달라 라는 식으로 충분히 예수님한테 반항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활하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변함없는 사랑의 호수였습니다. 베드로를 탓하시기는커녕 무언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한없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다 네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감싸듯이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는 번개가 치듯이 아니면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각한 거죠. 내가 지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씀과 기적들을 행해서 보이셨는지. 그런데 그런 그분을 향해서 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삶의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굳힌다고 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외부에 적극적인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하이터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실 때 진리의 빛으로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사랑의 내 감정을 끌어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에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최대의 기적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무리를 걷거나 병자를 치료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능력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의 밑자락까지 끊임없이 추락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심령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만이 우리를 존재의 근원부터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눈빛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을 마주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나를 개방하고 열어놔야 되고 정직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혜원님의 시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라는 시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늘 우리 곁에 한 사랑의 얼굴로 다가와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나던 분,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가까이 하시던 그분의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을 느끼며 인생의 결국이 온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느니 당신은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마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수문을 통해 저희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짐과 무너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이해타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등 돌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